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이 교회론을 두 가지로 특징을 짓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지체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원리론입니다. 앞으로 좀 펼쳐주세요. 그럼 지체론은 뭐냐? 지체론은 앞에서 말한 대로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다?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인 것처럼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며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그럼 가정 원리론은 또 뭐냐? 가정 원리론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즉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부부 관계로 설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론과 가정 원리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가정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곳,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거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것으로 피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데나 다 행복한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의 속옷, 더러운 곳까지 행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즉 행복한 곳, 행복해야만 하는 곳,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즉 가정은 교회 같을 때, 그리고 교회는 가정 같을 때 행복해진다고들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보람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편을 거기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이 우리의 행복이 넘치는 요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방편은 될지 몰라도. 그래서 가정과 교회만이 행복이 넘치는 곳인데, 그럼 행복이란 뭐냐라고 말하면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곳을 보통 우리가 행복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지친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세상에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이 답답한 자들이 찾아 나와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안식하고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곳 두 군데, 어디에?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집을 찾거나 놀이를 찾거나 술 마시면서 행복하다, 아니면 또 빈둥거리고 놀면서 행복하다, 그 행복은 바른 행복도 아니고 참된 행복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된 행복도 아니고 항상 뭐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쾌락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원리,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 참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가정의 원리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가정을 보고 또 교회의 원리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원리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데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맥상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22절 23절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내들이 많으니까 아내분들이여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랍니다. 뭐 하듯이? 죽게 하듯이. 더불어서 23절에 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몸이 교회잖아요. 이것처럼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인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이 머리 되는 예수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내가 지켜야 할 원리, 복종하고 존경하라 였으면, 그러나 그 다음에 남편이 지켜야 할 원리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랍니다. 28절에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특히 꼭 이렇게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남편분들 대부분 보면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몸 아픈 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좀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편이 할 일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라. 자기 몸을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주신 주님처럼 너희들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이 복종하는 것, 아내 보고 뭐하라고 했다고?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 보고 뭐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복종과 사랑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복종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 듣다예요. 피파코라고 해서 주의의 말을 기울여서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나의 자세를 낮추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경청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함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아내가 져야 할 짐보다 남편이 져야 할 짐이 사실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돼요. 왜? 목숨까지 내놔야 되니까요. 21절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즉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려면 남편은 남편 굿을 잘하고 아내는 아내 굿을 잘하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본분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원리 두 번째는 떠나고 만나는 원리예요. 떠나고 만나는 원리.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라고.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후에도 부모의 그늘 안에만 있고 그 입김 안에만 상담한다면 그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떠날 것은 떠나고 합할 것은 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부모를 도외시해라, 아니면 불효해라, 모른 척해라, 다시는 찾아보지 마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즉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라, 즉 부부의 윤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향하여 있던 그 눈이 이제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하여 눈이 돌아선 것 뿐이지, 이분을 갖다가 부모님을 멀리하라, 모른 척해라 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31절 끝에 보니까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육체와 육체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나라나 다 부부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와 또한 남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가 섞이고 하나가 되는 것은 불륜이고 음행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것은 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남남끼리는 사업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또 생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섞는 것은 안 된다는 말. 바울은 그래서 부부만 한 육체가 되라라고 말해요. 왜? 이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녀가 하나 한 짝이 되게 하셔서 생육하게 하셨다라는 말. 즉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의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도덕불감증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가치관의 혼돈, 부정부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덕불감증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덕이죠. 성도덕불감증. 기독교의 성윤리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 위에 어떤 행위도 성경은 용납하지 않아요. 깨끗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만이 하나가 되는 원리, 이것이 가정이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의 원리 이 세 가지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떠나고 또 만나는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관계.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가정에 어려울 일이 없어요. 떠나고 만나는 것만 잘하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 되는 것만 확실하게 지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가정이. 안 그런가요? 복종하고 사랑할 수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가정의 세 가지 원리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에서 가정 원리론이라고 말했죠. 그 가정의 이런 세 가지 원리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왜?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창조하셨고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신약에 가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하고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복종과 사랑이라며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원리도 경애와 복종의 원리인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부부간의 문제나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나 같은 이야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원리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분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인데 이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워싱턴을 갖다 잘 키워서 대통령이 되니 기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어머니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라. 이거 하나 가르쳤더니 저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미국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머리는 모든 지체의 중심입니다. 명령 또 통제 그런 상황 본부에 그렇죠? 머리에서 나오죠. 사람의 신체 구성을 보면 발이 두리고 손도 두리고 귀도 두리고 코도 두리고 눈도 두리고 하다못해 숨을 쉬면 힘주는 폐도 두리고 다 두린데 머리만 하나예요.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든 지체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시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할 때 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뉴욕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약 100명 정도에 되는 많은 악단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시작하자 일사천리로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 카네기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나서 앵콜을 부르고 브라보를 외치고 두 목사님이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둘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는 언제 주님이나 이 연주회처럼 관객들이 꽉 차 있었던 이 연주회처럼 우리 교회가 꽉 찰 수 있을까요? 부러웠나봐요.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지휘자의 지휘에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100명의 단원만 있었으면 교회의 재직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일사천리로 순종만 한다면 아마 금방 소문이 나서 차고 넘칠 거예요. 교회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그들의 격도 높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나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가늠하는 척도는 하나님을 얼만큼 높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신앙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절대 복종이 한 나라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물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하니라예요. 6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노아가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가 그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그 역사 속에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백세에 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가면서 한마디도 입 바깥으로 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아들을 단을 쌓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멈칫거리지도 않고 자신을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급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역사를 일으켰어. 두 번째 원리, 교회의 두 번째 원리, 첫 번째가 경외함과 사랑과 또한 복종이라면 두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가정에서 떠나고 만나는 원리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떠날 거 떠나고 만날 거 만나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인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 할렐루야. 32절을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은 큰 비밀이라고 해요. 큰 비밀이라. 아니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이 왜 큰 비밀이냐? 여기서 이 큰 비밀의 뜻은 신비하다라는 뜻이에요. 큰 신비함이에요. 신기하다. 알고 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구나 라는 거예요. 알면 좋다는 이야기. 알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더라. 뭐가? 하나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신기한 일인지 큰 비밀인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밀이고요. 우리는 이미 다 아니까 뭐예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그들에게는 비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기 전에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 그 비밀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합하니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과 합하니까 다시는 담배 피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술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술을 안 마신다고 해도 담배를 안 핀다고 해도 행복해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신기한 일이네. 그래서 뭐예요? 큰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아, 저 사람 갑자기 교회 나간다고 그러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전에도 작심하고 몇 번씩 끊으려고 하더니 못 끊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끊지?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큰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와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교회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겠다면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즐기고 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불륜, 음행이라고 말한다고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똑같이 음행이고 불륜이에요. 우상이 음행이고 음행이 우상이다.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죠.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 되는 원리다. 그래서 하나 되는 원리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아름답고 원만하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경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공동체,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복종하고 경외하며 떠날 거 떠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생활인 거예요.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불륜이고 음행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888년에 태어나셨는데 일본의 사회운동가 빈민구제 하는 일에 앞장섰던 목사님이에요. 일본의 1900년대 초만 해도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고 신학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도요히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쓰레기통이 되어야 된대요. 온갖 쓰레기가 다 여기 들어와야 된대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그것이 다시 깨끗해져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통이라기보다는 청결통이다라고 말해요. 식기세척기 같은 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즉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말들이 목욕탕과 같다는 목욕탕.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목욕탕이다. 가끔씩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되는 핑계가 뭐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 얘기 뭐 하는 얘기예요? 나는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갑니다 하는 얘기. 그건 핑계예요, 핑계. 때가 많으면 목욕탕 가서 밀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려면 죄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죄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오자마자 다 변화돼가지고 깨끗해지면 좋겠는데 아직도 더러운 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가 자꾸 있는 거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좀 우당탕탕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설거지할 때 보면 우당탕탕 소리 나는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은혜도 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봉사 헌신하면서 하늘의 귀한 상급도 쌓고 다 좋아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죄인들도 오다 보니까 죄인들도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는 의로워진 죄인이고 아직 의로워지지 못한 죄인들도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간디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간디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저 크리스찬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저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갈래 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21세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린대, 인터넷으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 입고 안 나와요. 낙심한 신자에게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벽난로가 있어요. 잘 됐다. 그래서 한참 말씀을 나누다가 벽난로 앞에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집게를 집어넣어서 나무 토막 하나를 갖다 불 붙은 나무 토막 하나를 빼가지고 땅에다가 던져놓더래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불이 사그라들고 어떻게 돼요? 숯덩어리만 남아요. 검은 숯덩어리 하나만 남아요. 그때 그 성도님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 벽난로와 같아요. 이 벽난로 안에 있으면 모든 나무 토막이 활활 불이 붙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불이 붙어 잘 타고 있는데 혼자 튀쳐나오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불빛은 다 잃어버리고 검은 숯덩어리밖에 안 남아요. 그러자 그 신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불 꺼진 나무 토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가정도 소중합니다.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는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짚어주었습니다. 즉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인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또 떠나고 만나는 원리가 가정인 것처럼 부부인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와 교회, 주님과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니까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떠날 사람이 확실하게 떠나고 확실하게 와서 주님만 만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절대로 복종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절대 문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